어떤 환경 속에서도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승리하며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 어떤 문제도 어떤 환경도 예수 이름 앞에는 꺾일 수밖에 없다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 이 확신을 가진 사람은 환경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문제 앞에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기도로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것입니다. 나라는 망하고 자신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나라와 함께 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당시 세계 최대 강대국인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도지사가 되었습니다.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삶이 무너지고 희망이 없다고 탄식하며 그 70년 동안 포로 기간을 정말 힘없이 노예로 보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로 끌려간데도 어째서 더 잘 됐을까요? 바벨론의 침략으로 예루살렘 성읍은 회파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도 다 무너졌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전히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심을 그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첫 번째로 한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비록 나라는 망하고 우리는 포로로 끌려왔지만 희망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이곳에서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장 8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자, 지금 남의 나라에 끌려왔으니까 또 지금은 이 바벨론 나라는 우상 섬기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믿는 나라가 아니에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지금 환경에서는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시키는 대로 해야지. 목숨이라도 부지하지. 그러면서 타협하며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바벨론 왕이 섬기는 우상에게 절한 그 고기와 포도주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안 먹기로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환관장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10절에 환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말합니다. 너희는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야. 또 내가 비록 환관장이지만 이 내시 장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너희 먹을 것은 왕이 지정했다. 내 마음대로 너희들 이렇게 저렇게 할 수가 없다. 잘못하면 내 머리가, 내 지위가 잘린다. 예. 그리고 얘가 지금 너희 집 안방인 줄 아느냐? 네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네 자고 싶은 대로 자고 그런 데 줄 아냐? 안 돼! 그런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이 다니엘이 거기서 포기하지 않죠.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아멘. 자기 다니엘이 이제 황관장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감독하게 한 사람, 황관장 밑에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요청합니다.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만 테스트를 좀 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 왕이 제공하는 기름진 음식, 그 맛있는 고기와 포도주를 안 먹고 채식을 주십시오. 그리고 열흘 후에 왕이 지정하는 음식을 먹는 사람의 얼굴과 우리 얼굴을 비교해서 우리 얼굴이 그들보다 못하면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예. 자, 이것은요, 이 다니엘이 무슨 믿음이 있었습니까? 내가 믿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거는 과학적으로나 이치적으로 보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 이 지방도 안 먹고 단백질도 안 먹고 채소만 먹는 사람하고 이 지방과 단백질을 이렇게 먹는 사람하고 얼굴에 기름기가 누가 흐르겠습니까?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뭘 믿었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과학과 인간의 상식과 이성을 초월해서 역사할 수 있는 분이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이 제안을 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뭡니까? 열흘 동안 기도했겠죠. 하나님,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믿음 지키게 해주세요.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예, 기도했겠죠. 자, 그래서 14절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5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니라. 16절에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시험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굳이 뭐 그들의 얼굴이 왕의 음식을 먹는 사람보다 더 용기가 나고 더 포동포동하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뭐 왕이 모르니까 그냥 너희들 원하는 거 줄게 이래가지고 뭐요? 그때부터 왕이 지정된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안 주고 채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 자, 이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끝부분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디 가서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어디가니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는 자는 하나님도 그 사람을 존중히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환경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니엘은 3년 동안 왕궁에서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면서도 채식만 먹으면서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예. 자, 그랬더니 3년 동안 바벨론의 그 학문과 문화와 언어와 모든 것을 교육받고 난 이후에 드디어 왕 앞에 가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자, 테스트를 하는데 자, 19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일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보세요. 나라는 망하고 희망은 보이지 않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 믿음의 정죄를 지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3년이 이제 그 학문 배우는 기간이 끝나고 전 세계에서 잡혀온 그 똑똑한 나라의 청년들 이제 왕 앞에 가서 왕하고 테스트를 하는데 그 무리 중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자가 없었다.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20절에 보니까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낫다. 10배나. 대단한 거예요. 10배나 낫다. 그러니까 이게 경쟁자가 없는 거예요. 경쟁자가. 어떻게 하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 하나님 반드시 높여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고 이기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서도 대충 살고 지금 환경이 이러니까 대충 타협하고 그런 자는 이기지 못합니다. 환경을 이기지 못해요. 예. 다 실패하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보세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10계명 중에 네 앞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 그 한 계명 지키려고 목숨을 지킨 거예요. 목숨을 건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도 신사참배 그 10계명 중에서 한 계명 지키려고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예.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어떻게 해서 총리가 됐냐? 어떻게 해서 망하지 않고 더 잘 됐냐? 이 다니엘은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 예. 아까 그 자기를 담당하던 환관에게 열흘 동안만 시험해 주십시오 했던 이유가 기도의 능력을 많이 체험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으면 감히 포로로 끌려가서 그런 제안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자, 다니엘 2장에 가보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이 범상치 않는 꿈이에요. 꿈을 꾸고 잊어버렸는데 내가 무슨 꿈을 꿨지? 그 꿈 때문에 뭡니까? 번민하여 2장 1절에 보니까 잠을 이루지 못했다. 번민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박수와 술객과 똑똑한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내가 꿈을 꿨는데 기억이 안 난다. 너희들이 내 꿈을 알아맞추고 해석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왕이 꾼 꿈을 알아맞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할 것을 요구하셔야지 이거는 그냥 우리를 죽이려고 그냥 작정한 것입니다. 예. 그 2장 11절에 보니까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아니, 자기 혼자 잠자놓고 다른 사람 보고 자기 꾼 꿈을 알아맞혀라니까 이거는 김정의보다 더하잖아요. 잘 때 옆에라도 같이 잤으면 서로 이렇게 발길이 닿아가고 찌릿찌릿해가지고 일로 이렇게 좀 전송 올 수도 있다고 하지만은
그래서 그러니까 왕이 말이죠, 진노합니다. 진노. 12절에 보니까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세상에 이 큰 바벨론 나라에 그 정도 하나 알아맞출 지혜자가 없단 말이냐? 세계에서 최고의 강대국인데 내놓으라는 인재들이 다 있는데 너희들 그거 하나도 못 알아맞혀? 다 죽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같은 건 필요 없어. 밥만 축낸다고. 예. 자, 그때 이것 때문에 결국 누구도 죽게 되느냐?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게 돼요. 13절에 보니까 왕의 명령이 내리며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들도 벌써 뭡니까? 왕궁에서 왕을 모시는 지혜자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그룹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 예. 왜? 왕이 3년 동안 훈련시키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면접을 해보니까 제일 똑똑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혜자 반열에 선두 그룹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예. 자, 그때 다니엘이 그 근위대장 아리옥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그래 급하냐?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내가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드리겠다고 좀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고는 뭡니까? 17절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빌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보세요. 이 다니엘이 그 근위대장, 요즘 말하면 경호실장이겠죠? 경호실장에 찾아가서 왕에게 좀 전해 주십시오. 조금만 며칠만 시간 주시면 내가 왕의 꾼 꿈을 알아맞추고 해석해 드리겠다고 전달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는 대단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면 다니엘은 죽어요. 이게 완전히 왕을 모욕한 거거든요. 예. 이 다니엘이 이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건 뭐예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다니엘을 믿는 하나님은 늘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죽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리고는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만 혼자 한 게 아니고 세 친구, 하냐냐, 미사엘, 또 아사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에게 기도를 중보기도를 요청하죠. 우리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 갈림길에 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만의 참신이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과 모든 바빌론의 지혜자들에게 우리는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 기도하자.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니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겠다 그러죠. 예. 이렇게 며칠을 기도했는지 알 수 없지만 19절에 보니까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천년색으로 그냥 그 느부갓네살에게 꾸었던 꿈을 재생해 주시는 하나님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는 순간에 해석까지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드디어
왕 앞에 가서 본 것을 이야기하고 해석까지 하죠. 자,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랍니다. 46절부터 볼까요? 46절부터 49절까지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보세요. 이 아까 2장 11절에서 그 바벨론 나라의 박수와 술객들과 똑똑하다는 지혜자들이 뭐라 말했습니까?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인간은 죽었다 깨도 왕이 꾼 꿈을 못 알아맞춥니다. 신밖에는 그걸 알아맞출 자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걸 알아맞추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인간이 아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간 주제에 왕에게 절받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47절에 이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무슨 고백이 나옵니까?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인이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세계 최대 강대국 바벨론에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나게 됩니다. 보세요. 이 다니엘이 평소에 기도 훈련을 하지 않고 기도 응답을 체험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다니엘도 죽었을 거예요. 뭐 왕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없죠. 근데 이 다니엘이 그 왕의 경호실장 아리옥에게 가서 며칠만 시간 주시면 내가 맞추고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기도 응답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48절에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 요즘은 원로의 의장입니다. 대통령 자문의 의장이죠. 고문입니다. 고문. 나이 어린 다니엘이 왜? 그날에 똑똑한 사람들인데 한 사람도 못 알아맞혔는데 이 어린 소년 청소년인 다니엘이 맞췄으니까. 그랬더니 다니엘이 말합니다. 왕이여, 저만 높여주실 것이 아니고 내 친구들도 같이 기도했습니다. 얘들도 좀 높여주세요. 그랬더니 뭐요? 49절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지방인을 다스리겠더라. 이 사람들이 뭐 도지사 된 거예요. 다니엘은 거의 총리급이 되고, 그리고 친구도 잘 둬야 돼. 잘. 맨날 잠만 자는 사람 친구 두면 뭐 얻을 게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친구를 둬야 돼. 그렇게 부스러기라도 생긴다고. 그리고 뭐예요?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달라 그럴 때 중보기도 해주세요.
공적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예. 오늘 말씀 속으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시대가 악할수록, 시대가 어려울수록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살아나게 됩니다. 어디에 내놔도 살아납니다.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도 살아납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의 향한 자를 위해 능력을 베푸시나니. 지금도 하나님은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누가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 떨지 않고 환경을 타협하지 않고 나만 바라보고 내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 말씀대로 살려고 누가 몸부림치는가? 주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 환경이 그들을 누르지는 못했어요. 문제가 그들을 노예로 삼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정말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오히려 더 위축되고 오히려 신앙이 떨어지고 오히려 더 환경이 나빠지고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하나님의 복을 받고 더 기도의 능력을 얻고 더 영적으로 성장되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